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바른 말씀의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는 예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상당히 길었고요. 그리고 예배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에게 보이는 거겠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식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로 개혁되어져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회자되는 말 가운데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처럼 들어보지 못했던 말인데 요즘 많이 들리죠. 여러분, 그 말 가운데 적폐라는 것이 뭡니까? 적폐.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오랜 기간 켜켜이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이 적폐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점차 누적되어 버린 그릇된 것들의 뭉침, 잘못된 것들이 오래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확 뭉쳐가지고 깨트려지지 않는데 그게 적폐입니다. 여러분, 작은 먼지,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먼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집을 청소해도요, 한번 쓸고 지나가도 그 자리에 또 먼지가 쌓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수북이 쌓이는 데가 있어요. 집에 보면 냉장고 위 한번 보셨어요? 또 한번 보지 않습니다. 이사 갈 때나 한번 볼까? 어디 위? 장롱 위, 장롱 밑에, 또 들어갈 수 없는 침대 밑에, 거기에는요 먼지가 아주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다 적폐라는 거예요. 반면 늘 쓸고 닦는 부엌, 싱크대는 깨끗하죠. 눈에 보이는 거실, 안방, 우리가 활동하는 곳은요 깨끗해요. 왜 그렇게 깨끗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청소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느냐? 말씀의 신앙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과거를 답습하고 죄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그 적폐를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약 300년간 로마와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며 교회는 음지, 때로는 카타콤과 같은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가 로마 313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자, 이제는 숨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양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하고 이 건물과 사람들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때부터 무엇이 생겼습니까? 바로 교황 정치 제도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교황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강력한 교황의 정치가 세워진 것은 로마 국교화 이후입니다. 왜 로마 카톨릭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해석하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교황이라는 사람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말하기를 이것이 적폐 중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교황의 정치 제도를 이 말씀을 핵심으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바로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느냐?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가져서 교황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는 어떤 신앙이 흘렀습니까? 사제주의, 교권주의,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복음의 신앙이 그들 교황과 사제들에게 중점되면서 독점화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의 일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른 나라 말, 특히 라틴어와 같은 말로 기록되어져서 독일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중세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잘 알죠. 금속 활자가 개발되어지고 이제 책들이 편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러한 과학의 산물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개혁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앙과 말씀은요, 교황, 사제, 그런 교권 중심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런 미사와 예전에 참석해서요, 그때 선포되는 말씀도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바로 라틴어와 같은 그런 말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면면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저게 무슨 말인가? 네. 여러분, 다른 나라 말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해석하고 번역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단 중에 이단인 거예요. 성경 번역을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사제와 평신도가 구분되어져서 일반 성도들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문맹화가 되었습니다. 문맹이 되었어요. 오직 교황으로부터 주어지는 교시와도 같은 말씀을 신부와 사제들로부터 들었지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 그들은 스스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들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은요, 보여주는 대로, 사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채 성당과 가톨릭이 이끄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교황 레오 10세가 한 가지 큰 사건을 벌이죠. 성 베드로 성당이 너무 낡았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성당은 의미가 깊죠. 제1대 교황을 기념하면서 지은 성당이 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당을 증축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은요,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 레오 10세가 이 막대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면죄부를 발행했어요. 교황의 아이디어, 면죄부를 발행하자.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증서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받은 돈으로 이 성당을 건축하자. 그리고 대주교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 면죄부를 위해서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오늘날도 부흥회 하면 우리가 헌금 안 하다가도 막 헌금하잖아요. 면죄부라는 주제를 놓고 부흥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너나 없이 그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왜? 죄 사함을 받는다니까.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중세의 수많은 성도들이 죄 사함 받고자, 아니 저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조차 이 면죄부를 사면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니까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그걸 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문맹화가 된 거예요. 결국 면죄부를 산 그 모든 돈은 50%는 교황에게 들어가고 50%는 주교에게 들어가고. 자, 로마 가톨릭은 신앙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장사를 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마틴 루터가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 반박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95개조 가운데 제가 몇 개만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6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는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습니다. 루터의 판단은 교황으로서는 어떤 죄를 사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해 보십시오. 21번에 그러므로 교황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2번 사실 교황은 연옥에 간 영들의 죄를 사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영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교회 법대로 속죄 행위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교황과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또 면죄부를 통하여 죄를 사한다고 설교하는 그들조차도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7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복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리가 무엇이었냐면 연복궤에 헌금을 하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이 벗어나게 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바티칸 로마 교황청이 하자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성당 문 앞에 루터가 방방문을 붙인 날입니다. 그때부터 중세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칼빈과 쯔빙글리가, 영국에서는 존 녹스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쭉 이어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교회가 생겼으나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으로 계속해서 그들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 안에도 신앙의 적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로마 가톨릭은 적폐 중에 적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교황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협력을 앞세웠습니다. 믿음보다 선한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그 열매로서 만들어진 게 무엇입니까? 면죄부예요. 그럼 이거 완전 이단이고 사입이죠.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도 한참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외친 게 뭐예요? 루터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이 가톨릭을 벗어나서 다른 뭐를 만들어 보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한 거예요. 너무 말씀으로부터 멀리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사람이 교황이 되어 너무 그 권세를 높였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론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감하게 외치는 거예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베델로 돌아가라. 그 말씀하셔요. 너 베델로 돌아가라.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야곱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세겜 족장을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이 한 행위가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야곱의 집을 몰살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야곱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나 주었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으니
도망하여 그 경험이, 나를 만났던 경험이 있는 그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축약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던 곳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고,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던 곳입니다. 자, 한번 쭉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떠올리며 추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한밤중에 도망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러분, 베델 들판을 만났습니다. 노숙을 해야 되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의 족속으로 온 세상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곱은 그것에서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올바른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돌아오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제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외갓집인 라반의 집으로 갔죠. 그곳에 가서 그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 여러 해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가면서 그에게 노동을 시켰어요. 자, 어느 날 야곱이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내 집을 세워야 되겠다. 삼촌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내가 품삯을 정하여 그것을 내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물질로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그럼에도 그 삼촌에게 조건을 걸죠.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삼촌의 양과 제 양을 나누어서 이런저런 양이 나오면 제 것이고 온전한 양이 나오면 삼촌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간 동안에 그것을 키웠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왔죠.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내와 가족들이 다 합의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도망쳐 나오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형 에서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건 십중팔구 복수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매어 달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그러자 형 야곱을 만나는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죽이려고 오던 사람이 갑자기 이 야곱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며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또 삶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 라반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없던 그가 가족을 이루고 물질의 복을 체험했어요. 야복 강가에서는요, 형의 복수의 칼날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똑똑.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베델로 가라. 이제 그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베델로 가면 돼요. 그런데 33장에 보니까 야곱이 가다가 세겜이라는 지역을 만납니다. 세겜. 그 지역에 그는 딱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족장으로부터 밭을 사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평생에 큰 땅을 가진 적도 없고 넓은 땅을 그가 계약서로 받은 적도 없어요. 겨우 막벨라 굴, 무덤으로 쓰려고 하는 조그마한 땅을 하나 얻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보세요.
세겜에 가서 그가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또 그 자신이 직접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정착합니다. 중요한 것은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겜에 도착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유와 이 모든 것들을 이 세겜에서 누리고 그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들었느냐?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다른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이곳이 살기 좋습니다. 이곳이 참 넉넉합니다. 세상입니다. 즐기며 살았습니다. 자기와 지위와 위치를 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다? 세상에 한 발을 딱 디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을 딛고, 또 다른 발은 교회에서 뺀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뺀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으면서 그나마 세상과 신앙을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야곱의 집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형제들이 화를 내고 그 족장과 합의를 했어요. 너희가 할례를 다 받아라. 그러면 내가 우리 집안과 그 집안이 하나가 되겠다.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또다시 야곱의 집에 두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34장 30절, 우리 바로 앞에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야곱의 집이 멸망할 그 시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비고비를 넘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나에게 서원하였던, 내 은혜를 체험하였던 그 베델로 오기만 해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욕망에 빠져서 그는 적당하게 세겜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요, 반강제적으로 그에게 인생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그 안에 개혁이 일어나게 했어요. 개혁이.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제일 먼저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체험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들판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큰 나무 아래 들어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그 번개가 옆에 있던 친구를 여러분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길을 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교통사고만 나더라도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평생 무거운 짐이 될 텐데 번개를 맞아서 친구가 죽었다? 그때부터요,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구원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 죄를 사함받았는가? 내가 이러한 상태와 신앙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영생을 가졌나?
그러면서 그 불안함과 죄의식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죄의식이, 이 죄에 대한 마음이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공로, 행위, 무엇을 해도요, 죄가 그때뿐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금식 기도를 40일을 해도요, 했다라는 그거지,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교리나 행위나 예전 속에서도 자기 구원의 확신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는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루터가 수도원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단히 애쓰고 고행했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었고 영생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왔을 때 이것이다, 이것이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진정한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시작되어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종교개혁에 후회드린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요,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잘한다 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중세교회는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 교황만이 말씀을 해석하는 권세가 있고, 그래서 이 신앙과 말씀을 독점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만들어낸 열매가 뭡니까? 면죄부. 여러분, 면죄부와 같은 것들이 교회사에 또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지금 저 이교도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다. 이제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서 그 땅을 회복하자. 그때 십자군 전쟁을 벌이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무슨 모토로 모집했냐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곧 뭐예요? 그거 역시도 면죄부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가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라 세겜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우리도 평안하면, 부요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말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이에요. 옛 본성.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느냐? 개혁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 가톨릭은요, 이 구원론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성인들의 잉여 공로, 선한 행위,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중보의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의 구원론,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며 추구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는 성공이고 하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공과 행복의 단어를 가지고만 살아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신앙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쓰여지고 진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들의 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독교 신앙만의 독특함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성육신의 교리가 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건 타 종교에도 있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기독교에는 부활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건 타 종교에도 있는 개념입니다. 그때 아주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 교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제공하고 있는 가장 일관되고 유일한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참석자가 맞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지만 로마 가톨릭은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 만큼 내가 공로를 쌓거나 뭔가 하나님의 주어진 율법과 이 모든 것을 지키거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에게 뭘 말합니까? 너 약속의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 내가 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반강제적입니다. 큰 충격을 주어서 그에게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이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이 적폐를 쌓고 쌓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면죄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건 안 되겠다. 루터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외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 4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먼저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건 가장 저급한 우상이에요. 고차원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내 속에. 자,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아.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 속의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야곱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과 그리고 모든 사치품들을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목을 묶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로 가야 되고 은혜로 가야 되는데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참 세상의 즐거움이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종교개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개혁은 설렁설렁한 게 아니에요. 철저해야 합니다. 엄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딱 맞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여지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종교개혁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그 시대가 면죄부를 사고 파는 시대였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예배당을 사고 파는 시대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신문, 교회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다 들여다보면요, 매매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다 교회당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교회당 매매 및 후임자 청빙, 교회당을 내가 팔기를 원한다. 또는 후임자가 와서 이것을 물려받기를 원한다. 근데 똑같아요. 매매하는 것이나 물려받는 것이나 그 뒤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몇억, 절충. 그리고 여러분, 충격받으시지 않으시겠죠? 세상이 그러니까. 주일 출석 몇 명,
성도수 몇 명, 성도 1인당 얼마. 이게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를 매매하고 팔아요. 우리 가게 팔 때 가게에 어떤 세도 다 이제 주지만 가게 장세가 잘 되면 그 보이지 않는 무상의 돈을 요구하죠. 그게 뭐예요? 권리금이. 성도 몇 명. 또 이 지역의 환경이 아파트 단지 좋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권리금 받는 거예요. 교회도. 권리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개신교, 개혁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을 보면 과거 카톨릭이 해오던 그런 종교와 물질이 매여 있고 그런 관행과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이제 서서히 적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적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입각해서 철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본질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은혜로 가지 않으면, 오직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도 충분히 그 적폐가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야곱아, 너 베델로 가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괜찮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그 어떤 때들이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개혁해 나가는. 그래서 이 개혁의 대상은요, 교회 안에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나 어떤 계획이나 또는 제도가 아닙니다. 진짜 개혁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이 시점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개혁되고 새로워지고 말씀과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멀어졌거들랑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내가 멀어졌거들랑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적이고 또 우리 개인주의적인 그런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